이번에 저는 아주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많이 재충전하는, 또 휴식하고 기도로 참 잘 지냈어요. 근데 특별히 뭐 갈 곳도 없으니까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열심히 봤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저는 보면서요 눈물이 납니다. 왜? 우리나라 같은 역사의 유일한 분단 국가 아닙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하나님이 동계올림픽을 이렇게 잘 치렀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아멘도 안 하시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세계 한번 나가보세요. 이런 나라 어디 있나. 정말입니다. 참 자원봉사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 내서 정말 명절에 얼마나 자기도 할 일 많겠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저런 눈물이 나고,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이 최고다. 최고다. 그에 보답하잖아. 이번에 선수들이요 얼마나 잘해요. 참 우리 임효진 선수는 스케이트를 어떻게 잘 차는지 돌아가 금메달 따더니, 윤성빈 선수는요 얼마나 잘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1등 하더라고요. 여러분 윤성빈 선수가 쓴 아이언 맨 헬멧은 전 세계 지금 히트 제품. 여러분 참 TV 안 보셨나 봐. 전부 다. 이 윤성빈 선수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어젯밤에는 남자들만 잘한 게 아니라 최민정 선수라고 여자들이, 안 봤어요? 나는요 질 줄 알았어요. 중반에 너무 처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집사람 손잡고 화이팅! 화이팅! 하는데 진짜로 뒤에서 슉 가가지고 1등 할 때요 대한민국 만세! 우리 둘이밖에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이 선수들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큰 희망과 용기를 준 줄로 믿습니다. 예, 대한민국 사람 참 놀라워요.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뛰어난 민족인지를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잘 들어봐요. 어떤 학자가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이 국민들이 얼마나 나라별로 분류해서 먹는지를 학자가 조사했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민족이 소 한 마리로 제일 많은 요리를 해 잡수실까 한번 생각해 봐. 어느 민족이겠어요? 최고의 미식가들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얼마나 해 먹느냐? 소 한 마리를 가지고 35부위를 해 먹는답니다. 35부위. 일본이나 중국 사람은 절반밖에 안 돼요. 한 15부위밖에 안 돼요. 나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동아프리카의 보디족들인데, 이 보디족들이 굉장히 요리를 잘해 먹는데, 아무리 잘해 먹어도 51부위밖에 못 해 먹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소 한 마리로 요리를 많이 해 먹느냐? 놀라지 말아요. 120부위를 해 먹는다. 나 이번에 이거 공부한다고요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소 한 마리로 해 먹는 게 120가지 이상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맞습니까? 한번 들어봐요. 등심, 안심, 갈비, 사태, 차돌박이, 제비추리는 살코기를 분류한 거고, 양, 간, 곱창, 염통, 콩팥, 피는 내장을 분류한 것이고, 우량, 우신, 혀, 젖통살, 쇠머리, 쇠꼬리, 우족은 기타 부산물에서 나온 것이고, 그 밖에 소 한 마리 잡으면 그 속에서 새뼈 속에 관절인 도가니, 그 밖에도 말입니다, 새 가죽에 붙은 수그레, 척추 뼈 속에 있는 등골, 쇠 코를 갈가 귀약을 만들고, 쇠기는 쥐우이, 쇠 기름으로 초를 만들고, 심지어 소의 뱃속에 굴러다니는 돌덩이인 우왕까지 버리지 않고 최고의 약을 만들어 파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고, 다 발라내고 남은 뼈까지 푹 꼬아서 곰탕을 만들고, 뼈속에 골접이 우러나오도록 더 고아서 제가 좋아하는 설렁탕을 만들어 먹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밥도 안 주는데 오늘.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이런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사람 똑똑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이제 아프리카를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잘못 들어가 가지고 야만인들에게, 아프리카 야만인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래서 추장이 벌을 내리는데 곤장 100대씩 치고 쫓아라. 단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일 키 큰 미국 사람을 불러. 네 먼저 나와라. 미국 사람이 딱 매를 맞는데 소원이 뭐냐니까 다름이 아니라 방석 6장을 좀 올려놔 주십시오. 엉덩이에다가. 그리고 패라는 거. 좋다. 그래서 방석 6장 올려놓고 100대를 때리는데 한 50대 때리니까 방석이 다 터지는 거예요. 죽도록 50대 맞고 힘들어가지고요. 미국 사람들이 다 정신을 잃으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나는 창조력이 뛰어난 자랑스러운 미국인이야 하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말입니다. 일본 사람이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들이 일본 사람 나오라니까 자기는 하는 말이, 예,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저는 방석이 아니라 매트리스를 5장 깔아주십시오. 그래서 매트리스를 깔고요, 100대를 치니까 끄떡없어요. 일본 사람 야같습니다. 100대 실컷 맞더니 우리는 모방력이 뛰어난 민족이라서 끄떡없습니다. 그러더니 잘 맞더래요.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 네 나와. 네 소원이 뭐야? 그러니까, 예, 저는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직도 독도를 지 땅이라고 우기는 저 일본 놈을 내 등에다 올려놓고 100대를 때려주십시오. 일본 놈 뒤질 때까지 맞았더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는요 하루 종일 웃었는데 여러분 별로 안 웃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요 굉장히 재치 있어요. 지혜롭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요 17년을 미국에 살았잖아요. 정말 성실하고요, 외국에 나오면요 정말 애국자가 되고 열심히 사는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태극기만 보면 울고, 정말로 조금만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그들은 짠해지고, 그렇게 정을 나누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잘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잘 되게 해주시고, 어렵지만 우리 포항도 여러 가지 여전히 있고 얼마나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포항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전히 좀 흔들린다고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이러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여자예요.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12년간을 혈루증으로 고생했어요. 혈루증이 뭡니까? 유출병입니다. 피가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12년 동안 피가 마르지 않으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성경의 유출병은 저주스러운 병이라 했습니다.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부정한 여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못 나왔습니다. 오늘 말로 하면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못했습니다. 가족들하고도 못 살았습니다. 고향 땅에도 못 있었습니다. 격리돼서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 평생 외롭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 모든 재산 다 털어서 좋은 의원들 다 찾아가서 아무리 병 고치려고 했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불쌍한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불쌍한 여인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병 고침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여인이 그랬다더라, 남의 얘기로 들으면 소용없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간증이 되고 내가 은혜 받고 도전받는 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뭐예요? 1번을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아멘. 한번 저 따라 합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집시다. 아멘. 이 여인은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다 잃었잖아요. 돈도 잃고 재산도 잃고 사람들 다 떠나가고 누가 자기를 돌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희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시느냐?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이번에 윤성빈 선수의 인터뷰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윤성빈 선수가 처음 스켈레톤 그 시작할 때 참가국 선수들 가운데 여러분 꼴찌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시작할 때 꼴찌했다니까.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야, 너 안 돼, 포기해. 아시아인들이 이거 해가지고 성적 잘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 이건 안 돼. 체격적으로도 안 되고 기술도 안 되고 너희 나라 가난하고 이거 뭐 이런 걸 하느냐고. 안 된다고. 꼴찌했잖아. 다들 비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윤성민 선수는 끝까지 인내하고 희망을 가진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금메달 딸 날이 있을 거다.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 늘 어떤 상황에도 꿈을 꾸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는 이 한 시간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 듣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은 꾸는 자의 것이에요. 두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번에 제가 동계올림픽 선수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루아침에 잘 되는 선수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물어보세요. 눈물의 시간들을 다 보냈습니다. 피눈물 나는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잘 참고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조급합니다. 인내하지 못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좋은데 잘 못 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잘 참고 기다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1988년도에 미국 미주리주에 태어났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태어나서 너무너무 배우지도 못했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회사에 들어가서 쫓겨나가고 청년 때부터 쫓겨났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자리에 아무도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불쌍하고 나는 되는 게 없다. 그래 고개 푹 숙이고 길가를 지나가는데 어떤 그림방에 말입니다. 그림을 많이 그려놓은 이 방에 그림이 하나 붙어 있는데 무슨 그림이 눈에 착 띄느냐? 바로 이 그림이 한번 보세요. 물이 착 썰물 때 빠져나가고 그 해변가에 덩그러니 볼품없이 혼자 있는 그 나룻배가 마치 자기 신세 같은 거예요. 그 나룻배를 보는 순간에 내같이 불쌍한 저 나룻배이구나. 그래서 눈물이 났는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느냐? 반드시 밀물 때는 옵니다. 이래서 나다. 무슨 말인지 몰라들어요. 한번 따라해요. 반드시 밀물 때는 옵니다. 물이 빠져나가면요 반드시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이 뭐냐? 희망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사람이 이 그림을 보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죽고 싶었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공부했고 내일을 위한 잘 준비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좀 전에 그림을 보내준 미국 최고의 경영학자 데일 카네기입니다. 카네기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닙니다. 그 그림을 보고 내 인생에 바닥칠 때,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순간이구나. 여러분, 다 내려가는 그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올라가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곤두박질 치나? 내 인생이 왜 그렇게 자꾸 내려가나?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내려가는 사람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한번 가슴 열고 크게 따라합시다. 반드시 민물 때는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요 12년을 기다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12년 기다렸어요. 참고 또 참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보세요. 뭐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무엇이?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예요. 내 믿음이에요. 오늘 문제는요,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내 돈 없는 것, 내 백 없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나의 믿음입니다. 오늘 나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위기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정말 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먼저 와야 합니다. 믿음이 바로 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 중앙의 가족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요. 오늘 이 말씀대로 다 은혜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듣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하고 나이도 비슷해요. 강원도 강릉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로 중증 장애인이 됐습니다. 잘 못 걷습니다.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집도 가난하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얼음바닥에 어머니가 자기를 업고 내려오는데 얼음바닥에 미끄러져가지고 둘 다 얼음바닥에 내동강이 쳤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붙잡고 우리 같이 죽자. 자기도 그래 울면서 엄마 나 죽고 싶어. 이렇게 살아가 뭐해.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희망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렇게 불쌍하게 컸습니다. 근데 중3학년 때요, 옆집 형이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옆집 형 따라서 교회를 처음으로 간 거예요. 교회 가니까요, 예배를 처음으로 드리는데 예배 때 이상하게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예배 드리는데 희망이 생기더래요. 아, 나 같은 인생도 뭔가 될 수 있구나, 할 수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고 예배를 계속 나갔는데 목사님이요, 자기 보고 그러더래요. 야, 너는 목소리가 너무 좋네. 너 성악해라 그래. 목사님, 나 성악 생각도 안 해봤어. 한번 해봐.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도우시면 너 돼. 한번 해봐. 정말입니까? 내 기도할게. 도와줄게.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24살 때 미국 유학을 간 겁니다. 24살 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미국 대학에 가가지고요, 석사 학사를 하고 32살에 미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쿨 대회에 3만 명이 출전했는데 거기 자기도 출전했대. 어떻게 됐게요? 잘 못되면 내가 얘기하겠어요? 3만 명 중에 32살에 미국 오페라 콩쿠르에서 금메달 땄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영상 한번 보세요. 이분이 최성원입니다. 테너 최성원.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 오페라 한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는 콩쿠르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져주세요. 늦은 나이에 음악을 시작했지만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3만 명을 물리치고요 1등 했을 때 최성원 할렐루야. 그는 지금 조국에 돌아왔어요. 전 세계 다니면서 이번에 제천 참사 그 참사난 현장에도 가서 찬양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줬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한번 오시도록 꼭 하겠습니다. 얼마나 저한테 희망을 줬는지. 그가 1등 하는 날 전 세계 청중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내 가정을 만져주시고 내 자녀들, 내 인생을 만져주십시오. 결단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권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그건 그 여자 얘기지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남의 얘기로 듣지 마세요. 머리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그대로 담고 순종하고 아멘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내 인생 사람의 힘으로는 길이 열리지 않아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만져주시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2, 3분간 여러분 조용히 아프신 분들은 아픈 자리에 손을 대십시오. 남 보지 말고 마음이 아픈 분은 마음에 손을 대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이 이야기가 나의 얘기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이 시간 만져달라고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